9월 2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다가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죠.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 우물에서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스라의 아들 둘을 낳은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모세의 심경 변화, 그러니까 신앙의 변화를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남부러울 것 없던 삶을 살던 모세가 졸지의 살인자, 반역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쳐야 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진 심정?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긴 했지만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와 초라한 현재의 자신을 비교해보면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인데 이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혼 초반부까지만 해도 여전히 미디안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심정이었다는 거죠. 몸은 미디안 광야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모세가 둘째 아들을 낳고 난 뒤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광야에서 이제 여러 세월을 살면서 이집트에 대한 미련은 사라지고 이렇게라도 광야에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디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의 심경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지속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싶다고 판단하셨을 때 하나님은 80의 나이에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완전히 변화되고 성숙하여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진 기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80의 나이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갈 때 애초에는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갔지만 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만 이집트로 들어가고 아내와 아들들은 미디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이별 아닌 이별을 했다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 기슭에 진을 쳤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처자식을 데리고 진영으로 방문을 한 거죠. 전 여기에서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의 사역이 일종의 목회자의 사역이라면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그 목회의 어떤 역할과 또 십보라와 게르솜 엘리에셀 그 처자식을 보살피는 가장의 역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이 두 사역을 어떻게 균형 잡아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실제로 살펴보면 목회에는 성공했지만 가정에는 실패한 목회자도 있고요. 또 가정에 너무 치우쳐서 목회에 실패하는 목회자도 꽤 많습니다. 엘리 같은 경우는 가정에 치우쳐서 목회를 실패한 거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목회에 치우쳐서 가정에 실패했어요. 오늘날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는 목사들은 가정에 치우친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또 미국의 영적 거장인 토저 목사님, 제가 이분 책이 참 많아요. 그리고 월드비전의 설립자인 밥 피어스 같은 경우 결혼 생활이 하나같이 참혹했다고 그래요. 뭐 이혼도 있고요, 자녀 탈선, 자살 같은 일들이 이들의 목회 사역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목회를 위하여 가정을 희생하거나 방치했고 가정적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비극이고 죄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강력한 시대적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일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과 동시에 가정을 실패했다는 심각한 결점을 지닌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만큼 목회와 가정 사이에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가정적으로도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성취하기까지 만약에 모세가 가정에 매였다면 결코 모세는 담대하게 그 역할을 못했을 겁니다. 자신만 고초를 겪으면 괜찮겠는데 가족들까지 고초를 겪고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일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정을 좀 희생해서라도 모세는 출애굽에만 올인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모세는 아들들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는 세습도 행하지 않았고요. 평생을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되긴 했지만 그보다는 모세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과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 사이의 균형을 잘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잘 갖추어서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회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가정도 잘 돌보면 좋겠지만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저희들의 균형 감각을 주셔서 목회와 사역, 가정 사이에서 정말 조화를 잘 이루고 균형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하고 가정도 잘 돌보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되 가정도 잘 돌볼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